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그 호흡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갱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소망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부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가 내 하늘로부터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와 귀한 성령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피를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간구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이 두 손 위에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주님만으로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기도를 언덕 같이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 감당과 실주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랄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하신 생명의 능력과 한국 나타날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시도록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증을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주를 미친 주를 믿사오니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대에 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을 위해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한번 찾고 함께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선한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가장 존귀한 것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기도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 다가와 주시며 말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은사들을 마음껏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루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시여, 지존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직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왕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십시오. 주님 홀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십시오. 경배 받아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바쁜 모든 일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싸우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신부의 마음을 주셔서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며 꿈꾸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내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이름 함께 부르는 우리, 아멘. 주 영광 앞에, 주 영광 앞에 함께 나가는, 아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형제요 자매라 서로 세워주고 도두어, 아멘. 주께 아들 우리 더,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하자 영원히 밤이 없고 보자로부터 하늘, 우리 선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그의 나라 우리 함께 들어가자. 당신은 주의 기쁨, 주의 소망, 바로 우리 주. 박수로 서로 옆 사람들을 격려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8해 된 병자와 연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영성 비타민 함께 낭독하고 말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계속 참석하신 분들이시라면요, 한 장 한 장 요한복음이 넘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씩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나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 나눴던 제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많은 성경 지식들과 또한 많은 영성적인 자료들을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사수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조금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기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살 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여의도라고 하는 한 지역에 있는 좀 유명한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목사님 밑에서 리더십 관련된 사역을 하던 중에 꿀팁을 하나 주셨는데 배우자 기도에 대한 꿀팁을 주셨습니다. 형제님 지금 만나고 있는 자매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는, 제 일이 끝날 때까지는 자매를 안 만나기로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안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꿀팁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공책을 하나 사셔서 100가지 기도의 제목을 쓰십시오. 100가지 기도의 제목을 쓰라라는 이 목사님의 명령에 기도 노트를 사서 1부터 100까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 목사님이 주신 가르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 유명하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100가지에 대한 그 자매상을 한번 써보라고 하신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노트를 사서요, 100가지를 다 적지는 못했고요, 한 20몇 가지 정도 적으니까 더 이상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겠다 하고 이 2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들고 제가 다니던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사실은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떤 기적이냐면요, 하루에 한 개씩 기도의 제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한 가지는요, 생각보다 내가 많은 걸 바라지 않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게 기적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지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런 마음의 찔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그 사람을 안 만날 거니?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씩 지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이거 하나 지우겠습니다 하고 지우고요, 또 기도해보면요, 또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넌 안 만날 거니? 라고 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가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는 초대형 기적을 경험합니다.
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요. 네,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고 당연히 기도를 할 이유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이때부터 더 기도의 제목이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요, 아니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입니다. 네, 신기하죠? 제가 23가지를 다 지우고 나서야 얻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과 혹시라도 제가 오늘 그 사람을 놓칠 수도 있으니 매일매일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요, 습관적으로 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걸 인식하신 상태로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양문 곁에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한 가지 광경을 목격하시는데, 그 광경은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대괄호를 통해 집어넣었을 텐데요, 그들은 이 행각에 앉아서 물이 흔들릴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요한이 그 꺽쇠로 집어넣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대괄호에 들어간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대괄호에 이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 괄호를 집어넣어서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원래 예전 성경을 보았다면요, 이 3절과 4절은 생략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있지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대괄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 코를 만지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제주도에 가면 반드시 돌 하루방 코를 만져야 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은요, 어린 친구들은요, 아니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 코를 왜 만지라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인 것처럼요, 제주도에 가서 돌 하루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전설입니다. 가서 코 만진다고 아들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전설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걸 다 아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치 이걸 모르는 것처럼 요한은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주기 위해서 이 대괄호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그 사람은 38해 된 병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요, 병이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가 병을 낫기 원하니? 근데 당연히 우리는요, 예 주님, 제가 병을 낫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것 같은데, 이 병자는 굉장히 창의적인 응답을 내놓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이 병자가 내놓는 응답을 알게 되는데요, 이 병자는요, 예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가 아니라요, 주님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가장 먼저 이 우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병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제 떠오르죠. 주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갔을 때 이 병자는요, 주님 내가 병이 낫기 원합니다가 아니라요, 자신의 운명에 치이고 지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우물에 들어가서
내가 우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병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리하자면 이 38해 된 병자는요, 사실 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특별히 행각에서 이 물의 흔들림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 병자의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요, 그 물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어야지 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요, 병이 낫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전에는 병의 치료를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시간을 보냈다면요, 지금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이 38해 된 병자의 바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결국 병을 고침받기 원했다가 우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그 100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배우자를 만나려고 기도하러 갔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100개의 기도 제목에 부합한 사람을 기다리는 저로 이 변화될 위험을 주님께서는 미리 감지하시고 제 마음에 속삭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는데,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평생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해 된 병자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저기 앞에 있는 젊은 목사는 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실 이 38해라는 나이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38해라고 해도 꽃다운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이지만요, 아직 어리다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의 평균 연령은 30에서 40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8해 됐다라는 말은요, 어쩌면 평생을 병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고, 또 어쩌면 평생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병으로 괴로워하고 평생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불쌍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병자를 등 떠 밀어서 연못에 집어넣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원하는 나를 가장 먼저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요청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저의 기도 제목을 지우셨던 것처럼 이 병자의 바람을 지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대가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 천사들이 내려왔다, 물이 동했다라는 부분들은요, 초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지워놓고 본문을 보면요, 병자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지? 의심을 가질 뿐이기 때문에요. 이 성경은 이 대가로를 통해서 이들이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을 낫는다고 카도라, 이 카도라가 바로 대가로입니다. 이 카도라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그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카더라,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조금 더 슬퍼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라고 기록할 때 우리는 언젠가 한 번쯤 물이 흔들리겠지?
천사들이 가끔 내려오는가 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는데, 사실 본문을 원어로 보면 상당히 슬픕니다. 네, 헬라어 미완료라는 표현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번역하면요, 천사들이 내려오고는 했습니다. 과거에 천사들이 내려오면 물이 흔들리고는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옛날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이 흔들리곤 했었고,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헬라어로 읽다 보면 또 슬픈 사실 한 가지를 밝혀주는데요, 근데 이 기다림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미시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미시인이라고 하는 걸 믿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꺽쇠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전설이고, 그건 미신이고, 그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이걸 성경에 집어넣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전해져 오는 전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신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들을 많이 낳으신 분 가정은요, 근데 제주도에 가서 굳이 도라로방 코를 만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프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에게는요, 중요합니다. 간절해요. 근데 간혹 옛날 기록들을 읽어보면요, 이 아들을 갖지 못한 서름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은 나머지 아들을 잘 낳는 사람의 속옷을 입었을 만큼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걸 알지만 차마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그 물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일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중요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이 내려와서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얼마나 판이 컸는지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그런 흐름까지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38해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각에서 물이 떨리는 걸 기다리는 이 38해 된 병자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흔들리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요, 더욱더 간절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구나. 정말로 이 물이 흔들리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구나 라고 하는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지속되는 사이에요, 이 병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나음을 얻게 될 것이구나. 이 물이 흔들리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이 병이 낫겠구나. 그래서 이 병자는요,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권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는 이러한 요청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지금 병이 낫는 것보다 가장 먼저 저 우물에 들어가는 걸 원하고, 누가 나를 이 우물로 밀어주는 게 나의 전부입니다라고요. 아시겠죠? 이전에는 병의 나음을 원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은 병이 낫는 것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내가 이 우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더 큰 바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평생 병으로 괴로워했던 이 병자는요, 어느새 이 우물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을 병으로 괴로워하던 이 병자의 전부가 이 우물로 들어가는 걸로 변화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번째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잘못된 바람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도 있다. 사실 이 잘못된 바람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잘못된 바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바람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책 한 권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어린이들과도 같이 읽기 좋은 책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고 영성을 쌓으셔야 되니까 굉장히 얇아요.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이 집을 마음에 비유해서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 집을 구경시켜주면서요, 하나하나 집을 말끔하게 청소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 가지 잠긴 방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이 방만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권유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여러 방을 주님께 허락했는데 이 방만은 주님께 허락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건 나의 프라이버시예요. 마치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방문을 꽉 닫고 여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주님께, 주님, 이 방은, 이 벽은 넘어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름 이런 정당화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거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주님, 내가 이걸 열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요,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요, 이 조그만 자신의 한 가지 방이 예수님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조그만 부분을 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방의 문을 여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방 문을 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열면 어떡하지? 이 문이 열려서 내 비밀이 다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요, 이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이 사람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두 번 다시는 뭐 여기 오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요, 그냥 자신이 한평생 고집해왔던 이 한 가지 조그만 영역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였는데요, 이 사람은 그걸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기도가 자주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나와서요, 평생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전부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했던 기도의 제목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죠? 근데 저도 키가 178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이 기도의 제목만 생각하면요, 아니 주님이 조그만 게 얼마나 큰 거라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요. 주님 그렇게 힘드셨어요?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저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님 이게 응답받지 않는다면 나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저도 종종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병자는요, 주님 나를 가장 먼저 밀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그래 내가 너를 밀어줄게 하고 밀어주시거나 아니면 너는 허황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을 가르치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밀어줄게가 아니라 네 발로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병자가 일어나서 스스로 걸었다가 기적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사람이 일어나 저 연못을 향해 달려가 뛰어 들어간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일어나 본인의 자리를 다 뒤로 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내가 평생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이 삶의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면요, 일어나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할렐루야를 외칠 법한데 이 사람은요, 아무런 미련이 없이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자신이 생활하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 사건이 그냥 아픈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놀랐는데, 오늘도 챗GPT와 함께 토론을 하다 보니까요, 이 38해 된 병자는요, 사실 안진병이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이 38해 된 병자가 안진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처방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어요. 근데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요, 안진병에 걸렸다라기보다는요, 위독한 병에 걸려서 잘 걸을 수 없었다, 거동이 불편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했는가가 중요한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그냥 스탠드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걷지 못하는 당신이여 일어나세요가 아니라요, 이 일어나세요가 병에 치유일 때 한 번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할 때 많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게이레라는 명령은요, 너가 그 병상에서 일어나라 라는 의미가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너가 그 죽음에서, 너가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너가 그 현실의 한계에서 일어나 구원을 받으라라는 표현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한평생을 자신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사수했던 이 38해 된 사람을 향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그런 허황된 망령된 신화를 벅차고 일어나셔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요, 변화돼요.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람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병자가 아니었니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병자였는데 고침을 받았어. 내가 예전에 그 행각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고 명령했고, 나는 그 즉시 일어나서 연못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와서 나를 고쳐주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딱 이러한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 사람의 미신과 관습이 깨졌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우리의 미신과 관습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때요,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관습과 미신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 변화된 삶과 변화된 기도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미신이고 관습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기도와 삶을 변화시킨다. 네,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기도와 삶을 변화시킵니다.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그냥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음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 다닐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인데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병자가, 어떻게 부정한 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병자는 더럽다. 안식일에는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을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보내셔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미신을 부시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사람만이 아니라요,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여전히 율법이, 성전이, 안식일이 자신들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결론적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관습과 우상을 부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면 그 요한복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잠시 다음 주 팁, 시놉시스를 드리자면요, 어떻게 우리 하나가 전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나 하나의 헌신이, 어떻게 나 하나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만 합니다. 뭐 내가 변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 아니 뭐 나 하나 변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요,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 사회와 공동체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적을 통해 설명하시는데,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까? 라는 분을 위해서 이 모세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굉장히 이게 끌림이 있는데요,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모세는 이런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가지 기도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나이를 지극히 먹은 모세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옳지 않고요, 나는 항상 완전하지 않은 것만을 떠올립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하죠? 정말 오랜 세월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의 기도가요,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말년의 모세의 기도가, 주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말로 바꿔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 더 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일 이렇게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늘 거짓된다라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 주님, 나에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만이 아니라요, 매일매일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는요, 나이가 지극히 든 상태입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다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보니까요, 주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정말로 그걸 원하니? 근데 그러다 이 기도의 제목이 다 지워지니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이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는 잘 모르니까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전제가 딸립니다. 대신 매일.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는 사이에 놓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이에 내 그 주님의 응답을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8년을 한결같이 본당에 가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가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기면요, 주님, 이 자매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니다. 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매입니까? 네, 그러면 또 침묵하십니다. 아니구나. 네, 이런 걸 반복하면서요, 결국 저는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건요,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라요, 내 전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외롭지가 않아서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적당한 때 적당한 사람 만나게 하시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근데 전혀 외롭지도 않고 전혀 근심도 않고 그냥 쭉 달려오다가 주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걸 기대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근데 제가 평생 이게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빠져 있었을 수밖에 없는 저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건져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고 성경 지식을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요, 근데 오늘부터 한 가지씩 기도의 제목들을 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씩 지워가시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계를 넘는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에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는 정말 쉽고, 다음 주는 정말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동기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님을 만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기도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딱 한 가지 기도의 제목만을 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